축복의 인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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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영광 올려 들어오니 우리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시간 주님을 노래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할. 진실로 선함과 인자심이,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내가 이 세상 주는 나와 함께 하사 주는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정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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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후렴입니다.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3절입니다. 세상 풍파 지난 후,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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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후렴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구 헌신 예배 이 시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합니다.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 시간 주여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을 부으사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능력이 이 시간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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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예배하오니 우리 주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옵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구 순서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며 주님만 의지할 때 주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여 합당한 삶 우리의 삶이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이오니 이 시간 주님 그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교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널 앞에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지 하타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교구 1구역 구역장님이신 문순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성령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이교구 헌신 예배로 예배드리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교구, 우리 구역,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보배로운 우리 성도님, 우리라는 말이 새삼 정겹고 소중함을 느낍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연합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감정에 지배되어 쉽게 하기 쉬운 비판, 판단, 미워하고 싫어했던 일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섬김과 겸손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전도의 처음 표어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처럼 평안을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주실 말씀을 통해 더욱 은혜 받고 오늘 주실 말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우선순위를 알게 하시고 진리와 함께 영원히 세워져 갈 하나님의 교회, 우리 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갈급한 심령으로 바라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현실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공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고 역사하시옵소서.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 자녀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사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 의지하여 하박국 선지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오니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 말씀처럼 더욱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교구 헌신 예배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헌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아무 공로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교구 2구역 구역장이신 이영숙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13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 교구 전체 교구원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서 아멘. 이 시간에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전인묵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헌신 예배 드리면서 또 새삼스럽게 전임훈 목사 소개해 주니까 또 새롭네요. 더더구나 정말로 오랜만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울면서 불렀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좀 시가 묵어가지고 고생하기가 싫으니까 그 찬송 부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설교하고도 맞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지만은 사실 내용의 본질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 것인가, 교리편과 삶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시내산 아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의식법의 핵심인 레위기서를 보면은 레위기서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에서 17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5가지 제사와 제물과 제사장이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법과 제물과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안식일과 여러 절기들과 규례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핵심이에요. 신약으로 와볼까요? 신약에 와서 보시면 신약의 핵심적인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1장에서 3장까지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까지,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핵심은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생활로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또 로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주제가 뭐냐면은 자유예요. 하나님의 자유. 로마서가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은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자유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만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반부, 갈라디아서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자유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자유로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그 자유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교리편이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생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와 좀 다르게 에베소서는 교회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를 어떻게 교인이 되었는가, 성도가 되었는가,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까지는 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교회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문을 좀 보겠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로 다루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1절로 3절을 받고 있는 1장에서 3장을 받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옵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론의 핵심은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냥 막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교회가 된 거예요. 자, 1장으로 가서 들어가서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최고의 가치가 누구라고 보십니까? 예수님. 물어볼 것도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 그렇죠? 자,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린 성도들이 바로 교회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셔드린 교인들, 성도들. 그들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성도가 없습니다. 성도가 없으면 교회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고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교회,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사람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린 성도들이 바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도가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출처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시작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바로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교회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 부르심 받은 공동체가 교회다.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까지는 부르심 받은 공동체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면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 대통령이 부른 것 아니에요. 누구 권위 있는 사람이 부른 것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오후면은 교리를 배우니까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신 분입니다.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셋입니다. 셋인데 하나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비한 연합체가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중요한 이야기예요. 신비한 연합체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자,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까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보면 더 좋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화면에 뜨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답니다. 어떻게 주셨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존재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들로 삼아주셨답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7절로 가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늘 제가 설명했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렀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속죄, 대속,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하나 되도록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누가 역사해 주시냐면은 이제 13절에 성령님이 나옵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다. 할렐루야. 오메오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출발이 어디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은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잘생겼든 못생겼든 누가 비난하고 욕을 하든 어쩌든 상관없이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무슨 소리를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비하게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신비하게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2장 8절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2장 8절 다 암송하고 계시죠.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2장 19절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불러주신 존재들이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다. 그걸 정리하고 나서 이제 4장, 5장, 6장을 가서 보시면 정리가 돼요. 자, 다시 이제 4장으로 옵니다.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 받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는 일,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막시오스 그 말이에요. 막시오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혹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또 하나의 이정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공동체인 교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이 기준이 되어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신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이 기준이 되어서, 부르심이 또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3절로 가보겠습니다. 뚝 뛰어 넘어갑니다. 그 방법, 가운데는 방법론들이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해야 될 최우선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양성이죠. 다양한 사람들인데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래서 사실은 부르심이라는 말은 클레세오스, 콜링, 영어로 부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부르심에 합당한 막시오스, 기준, 들보 그런 말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들보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가 유노테타 이 말이 바로 유나이트예요. 유나이트 영어로 유노테타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문 성경을 제가 오후에 확인하고 왔는데 유노테타 투 푸뉴마토스 투라는 말은 소유격이에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유노테타 투 푸뉴마토스 성령을 따라서 하나 되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신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내 이쁜 사람 좋아하고 내 떡 준 사람 좋아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답게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신비한 연합대로 우리도 그 연합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본질과 기질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부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 성령을 따르게 되면은 주님을 중심하게 돼요. 주님을 중심하게 돼요. 그래서 몸이 하나요 그 말은 주님을 모셔드린 우리가 다 한 몸이에요. 한 몸.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성자가 나오죠.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주님을 붙잡게 되는데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장로님들은 무슨 뭐 하나님 믿고 나는 뭐 예수님 믿고 그럽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식이죠. 그러니까 세례도 하나다. 그 다음에 성부가 나옵니다. 하나님도 성부죠.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니라.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하나됨을 붙잡게 하고 그래서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으로 계산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남북도 하나 되자고 하고 가족도 하나 되자고 하고 교회도 하나 되자고 하고 하나 되자 다 좋죠. 말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한 이 법 아래서 하나가 돼야 되죠. 그 법 아래서 하나는 될 수 있어요. 다 달라도.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까지 하나 될 수 있느냐? 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존재냐? 성부, 성자, 성령 신비한 연합체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하나 못 돼요. 죄송합니다만은 교회에서 하나 되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몸부림을 쳐봐도 죄송합니다. 미운 사람은 미워요. 좋은 사람은 좋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도 인정하실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 아닌 것처럼 하고 나 모르는 것 같아 나도 다 알아. 끼리끼리 모여 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끼리끼리 모이기도 하고 각각 다 다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 안에 예수님을 모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은 주님을 중심하게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중심하게 돼요. 그러면 교회는 신비한 연합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모셔드린 성도들이 아주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비하게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인간적으로는 볼품없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다 훌륭하시지만
인간적으로는 가치를 하락시키기도 하고 높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기적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되는 것이 어떻게 하나 되느냐? 인간적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하나 될 수도 없어요. 부르심 받은 공동체답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중심하고 아버지 중심할 때, 성부 하나님을 중심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 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딱 답을 하나 붙잡으면 돼요. 뭔만 붙잡으면 되냐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진실로 거듭난 사람이면 우리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정말로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 주님에게 다 초점을 맞추는데 주님에게 다 초점을 맞추도록 누가 역사해 주시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어떤 품격이 아니에요. 무슨 품격 좋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얌전한 것 같아도 오히려 고집센 사람 많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아주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얌전하니까 저 사람 목회하면 겸손하게 잘하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목회하는 모습 보면은 학교 다닐 때는 정다르게 완전히 독재자가 돼 있더만. 그건 몰라요. 죄송하지만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주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 해결책은 항상 무엇이냐? 목사 중심하지도 마세요. 어떤 장로 중심하지도 마세요. 사람 중심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하면 돼요. 이 일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왜냐? 교회는 목사교회가 아니에요. 장로교회도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핵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할 때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고 문제가 많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답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많았느냐? 성령을 따르지 않고 인간 이성을 따랐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2장 3절 5절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2장 3절 5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지혜도 성령에 의한 지혜여야지 성령에 의한 지혜가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야망에 의한 지혜는요 사람 잡습니다. 자기도 결국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따라 판단하시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느냐? 주님을 중심하지 않고 사람을 중심하니까 파당이 생긴 거예요. 3장 1절부터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9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설립자입니다. 개척자예요. 그 다음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아볼로는 현직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사이에 문제가 많지요. 항상 태양은 둘이 될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도 물러나면 담임 목사님의 종으로
양으로 생각해야지 계속해서 원로 목사 노릇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죠.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가 생기는 거지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너희를 돌보도록 하는 사역자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역할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가서 씨를 뿌려서 교회를 세웠어요.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 다음에 아볼로가 가가지고 열심히 심은 복음의 열매들을 가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아볼로나 내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생긴 것은 성령 중심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 지혜를 중심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지 않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하지 않고 사람을 중심하니까 파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 성부, 성자, 성령 신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단골레 무당도 신내렸다고 벌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인데 셋이에요. 셋인데 하나예요.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절대 하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연합이에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생활의 첫 번째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실질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겪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명심해야 돼요. 그 무엇도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것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의로운 소리를 할지라도 교회의 하나 되는 것을 깨는 것은 사탄의 장난이에요. 주님의 몸을 해치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지금 좋은 날이지만은 어떤 위기가 올지 몰라요. 또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바뀌는 리더십이 교체될 때는 사탄이 아주 밀가부르듯이 장난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평안할 때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그 연합, 그 신비한 연합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 한번 띄워보시죠.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못 띄우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믿습니까?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위에,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추억의 인사, 신비한 인사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형제 안에 계신 주님께 문안드립니다.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겸손도 주시고 온유도 주시고 오래 참음도 주시고 우리의 성품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와 진리와 함께 헌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교구장님과 구역장님들 또 이 교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교회 생활의 우선순위가 주님 중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됨임을 명심하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지혜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중앙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